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참 어렵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 초대형 교회인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매우 익숙한 그런 고백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실수나 망언들하고는 좀 달리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아멘이라고 혹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설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이 논란의 중심에 또 한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매우 중요한 자리에 후보이면서 온누리교회 장로이신 분이 이 온누리교회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반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그 전문을 다 읽어봤어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전문을 읽으니까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때나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한 바람에 지금 일본에서는 이분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죠.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식민 지배는 신의 뜻 이런 용어가 또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오늘도 주기도문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로 나눠져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인간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리고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점층적으로
절정에 다다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기도로 나타나고, 그것이 최절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전층적으로 더 절정에 다다르게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문제와 불가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선례처럼 잘못 적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내용이 그럼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2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거룩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과 관련된 주제니까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모세 오경이고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은 레위기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레위기 읽기 쉽지 않죠. 한번 다짐을 하고 내가 성경 1독을 해보리라. 그리고 신약을 딱 펼쳤더니 족보가 나오는 바람에 그냥 조는 바람에 시작도 못하는데, 그래서 펼친 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와, 창세기 너무 재밌잖아요. 와, 재밌다 읽고 출애굽기 재밌다 읽다가 가끔 이제 성막 만드는 거 나오고 막 이러면 헷갈리고, 율법에 대해서 나오면 좀 헷갈리다가 레위기 딱 가면 이거는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용어가 달라요. 화성의 용어예요. 우리가 화성이네. 화성의 용어예요. 이 지구 용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레위기 읽다가 다 졸고 일도 포기하고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레위기지만 레위기가 이 모세 오경의 핵심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 레위기 19장 2절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다 이렇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가 본받아 너희도 자비하라. 이런 구조로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도 이렇게 언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레위기 19장과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면 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 율법을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장 가서 마무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모세 오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그 레위기에서는 19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9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만 우리가 뽑아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계명의 말씀 19장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참, 부모 공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동사의 마무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장황한
19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율법의 내용의 마지막 마무리, 이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25장에서 끊으면 안 돼요. 26장 2절까지가 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26장 2절까지예요. 그러니까 26장 2절까지가 그 율법에 대한 얘기고 3절부터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부터. 그러니까 26장 2절까지를 끊어서 사실 25장에 붙여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좀 제대로 못 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처음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자, 그럼 마지막 내용은 뭐예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거룩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 그런데 19장 3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원어는, 번역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의 절기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안식의 절기들이 이 거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7일에 한 번 쉬는 이 안식일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확장시킨 안식년과 희년이죠. 자, 19장서부터 25장까지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율법의 내용들인데 이게 크라이마스가 어디에 다다르냐면 25장에서 크라이마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25장의 내용이 레위기 19장에서부터 25장까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레위기 25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년, 하나는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잘 아시듯이 7년에 1년을 완전히 쉬는 거죠. 7년 중에 1년을 완전히 쉬는 거고, 희년은 뭐예요? 그 안식년을 7번 쉬고 나서, 그러니까 4가 아니죠. 7, 7에 49. 그래서 49년째 안식일 다음 제 50년 되는, 그 50년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25장이 또 길어요. 굉장히 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은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뭐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은혜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안식은요 항상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그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성전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기념하고 승리를 이제 환호하는데, 이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 없이 우리 민족, 우리 족속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고대 근동에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책임지는 신과 저쪽 민족을 책임지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있는 무리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 신이 더 강해서 너희 신을 지금 제압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 항복해라. 이게 사내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나서 한 말이죠. 그래서 한쪽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면 그 전쟁에서 이긴 신이 휴식을 취할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신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만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신전도 똑같이 돼 있어요. 뜰과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라는 삼중구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그 신들이 앉아서 휴식을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문화를 그대로 성경도 그대로 제시하면서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신이 저 사단의 쫄개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혼돈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혼돈의 세력을 이기시고 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분이 휴식할 곳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거기에 태평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안식처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편 132편에 평안한 곳, resting place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쉴 곳, 이것도 마찬가지로 resting plac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이기신 다음에 휴식하는 곳이 어디냐? 임재하여 좌정하시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휴식에는 이 앞선 영적 전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건을 단순히 물리학적인 어떤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것은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창세기 앞부분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 번씩 주일날 살펴봤는데 그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지 못해서 나중에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디테일하게 지금은 나눌 시간 없고요. 확실한 것은 이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실제 안식하시는 거죠. 그럼 안식하시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가 성전일까요?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는 항상 그 앞서 뭐가 전제되어 있다? 영적 전쟁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안식할 성전이 핵심 주제다, 성경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신약도 똑같아요. 고대 전쟁의, 신적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우월성을 공언하곤 했는데요. 그 수사학적 표현을 연구를 해보니까 전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형식, 어떤 형식이냐? 첫 번째, 왕권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적과 충돌해서 승리한 사건을 두 번째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그 승리를 기념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리의 함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전 건축해야죠. 성전을 건축하고 마지막 축복하고 마무리해요. 이것은 다른 고대 근동의 모든 문헌을 살펴봐도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보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같아도 실망스럽겠죠. 야, 예수님이 이런 나라를 이룰 거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킬 거야 믿었는데, 아니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낙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 전쟁이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건,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까 영적 전쟁 다음에 뭐 한다고요? 안식을 취해야죠. 그럼 안식을 취할 성전을 줘야죠. 성전이 뭐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전이 우리들이죠. 새로운 성전, 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는 처소요, 하나님의 좌정하실 시은소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은 그냥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 앞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제왕이, 만왕의 왕이 그 제왕적, 절대 주권적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안식을 실현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 안식을 온전히 실현할 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으로 대표되는 이 레위기의 19장부터 25장까지의 그 율례가, 법도가, 율법이 온전하게 실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평판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판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서 25장까지의 이 안식의 절기들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나라가 온다는 것은 창조 사건에서 보여준 이 안식,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보여준 이 안식년과 희년이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져서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차이점이었어요. 제자들은 정치적인 나라를 추구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를 이루게 오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둘 다 똑같이 제자들도 정치적인 나라, 예수님도 정치적인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제자들도 영적인 나라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지 단순히 정치적 해방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떤 나라냐라는 거예요. 달랐어요. 제자들은 어떤 나라였어요? 짐승의 나라보다 더 강력한 제국적 힘을 가지고 그 짐승의 나라를 격파하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도리어 인자의 나라는 제국보다 더 제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야단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십자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을 무장에 해제시키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거예요. 이걸 확증한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죠. 그리고 이걸 확증한 사건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적 승리를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 뭐냐? 승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들어 만물 앞에 모든 만물 앞에서 선포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 행위는 뭐예요? 내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서 온 만물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게 하시고 온 천하,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건이 승천이에요. 자, 그렇게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휴식해야죠.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휴식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왕적 휴식, 제왕적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좌정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이 이 안식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 안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서 좌정하여 쉬는 것이죠. 온전한 성전에서 쉬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 바로 그분이 왕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져야 될 거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죠.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다가 두 번째는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십자가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십자가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정하시면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 아버지의 뜻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십자가적 사건의 성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적 사건의 성격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죄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악의 출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정론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든지 이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든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용을 하면 결국 그 악의 책임이 악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어떻게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히틀러를 통해 유대인과 장애인과 집시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것도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죽어나가게 한 것도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일제가 행한 그 수많은 만행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까? 어떻게 그 악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설교를 어떻게 대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대부분 예화로 들었던 게 윤치호의 글을 예화로 들면서 우리 민족이 미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려고 일제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치호가 누굽니까 여러분? 윤치호가 누구예요? 눈치호예요? 윤치호가 누구예요? 윤치호가 이 천재적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가 되잖아요. 친일파가 돼가지고 조선인 징병하는 걸 향해서 와, 우리가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인이나 우리 조선인이나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기회가 왔다. 우리도 저 징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연희 전문 교장이었던 그가 조선 청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한반도 민중도 한목을 맡아 협력하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윤치호인데 그 윤치호의 일기를 예로 들면서 일제 치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지금 일제 식민 지배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악과 타협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시 올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 궁극적 승리를 완성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할 때, 즉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실현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할 때, 구체적인 역사로 말하면 해방할 걸 믿지 못한 거예요. 해방이 안 되는데 내가 뭐하러 독립운동해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일본인이 돼서 살아야죠. 그래서 일본 편에 서서 도리어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일제식민 지배가 끝나지 않을 줄 알고 해방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일제 앞잡이가 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일제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적 사건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도, 즉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총집합지인 이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와 지배와 합정에도 불구하고 해방될 걸 믿은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탈출합니까? 어떻게 노예가 탈출해요? 근데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래서 아무리 탄압이 심해도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수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에 그 악의 세력에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십자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여러분 왜 핍박을 견딥니까, 여러분? 어떻게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변화시키고 아내도 변화시키고 자녀도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의 상사를 변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얘기죠, 상사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참혹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이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죠. 어떨 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사람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힘의 축복이나 권력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지는 샬롬의 상태, 진정한 안식,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적 사건의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죽임의문을 드려야 하는가? 사단은 결정적으로 머리가 상했고 패배했지만 아직도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영적 전쟁터에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 영적 실체와 싸워야 돼요. 그 구조적 악과 싸워야 돼요. 내 내면에 있는 그 육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육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데 21일 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 만학자들은 이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21일이 지나고 나서야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뭡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러 환상을 주셨죠. 그래서 그 신상을 격파하는 뜨인돌의 환상도 주셨고 짐승의 나라를 제압하는 인자의 나라에 대한 환상도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 받은 거예요? 첫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첫날 받는 응답의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 즉각 아니에요, 즉각. 그래서 즉각 응답받았는데 문제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그러니까 미가엘 하늘의 그 군대 장이라고 일컬어지죠. 이 군대 장관인 하늘 천사의 천군 천사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겨우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 다니엘의 기도에 첫날 응답해서 첫날 와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21일 동안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바사 왕국의 군주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일이나 지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응답이 지연된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지연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은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사단의 반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단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사단의 반격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사단의 이 반격, 사단의 영적 공격,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총 공격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적 성격을 가진 사건이 이 세상에 많았어요. 히틀러의 그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였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악의 실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공격을 해도 이미 그들은 패배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의 활개를 칠 때조차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믿는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냐,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한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적 사건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침몰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 악의 공격에 의해서 침몰당할 때 그들과 함께 침몰하며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분명히 악의 방해가 있을 것이고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셨으니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제왕적 휴식을 지금 취하고 계시니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개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블레, 하나는 델레마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블레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변경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에요. 이건 변경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없애버려. 야, 너희들 취소. 그럴 수 없어요. 절대적 뜻이에요. 이걸 블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델레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델레마라고 하는 뜻은 변경 가능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데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델레마는 불확실합니다. 진짜 딜레마입니다. 델레마. 궁극적인 뜻은 나의 선택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뜻은 델레마는 나의 선택과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데 내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1년 후 임할 것이 20년 후에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불확실한 길을 걷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쩔 때는 명확한 음성을 들어요. 명확한 확답을 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남들이 반대를 하건 뭐건 내가 확신을 가지면 분명한 응답을 받으면 밀고 나갑니다. 물론 그것도 틀릴 가능성이 있죠. 인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예배 나온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이 교회의 성도는 왜 하필이면 여러분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뭔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성경이 계시해준 원리. 이 십자가적 구속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것이구나.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고 연약하다라고 여겨도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위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위해 내가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확실한 분례, 그 절대 불변하는 분례를 나는 추구하면서 가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구체적인 딜레마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고난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이해됩니까? 솔직히 저는 다 이해 못하겠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성이 뭐냐?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불변하는 불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내 삶의 현장 속에서의 이 딜레마의 하나님의 뜻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과 우리 공동체적 반응과 수많은 얽혀있는 인간적 반응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여러 갈래 길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아요. 그 불확실한 길로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뭐를 붙잡고? 확실한 하나님의 분례를 붙잡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걸 붙잡고, 지금 여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그 불확실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해방이 올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다. 왜? 이미 이루셨으니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성과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일을 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전도합니까? 내 남편 말도 안 들어요. 행복파티 21일 날 오라는데 안 와? 양심에 화이 맞은 영혼이라고 막 그냥 주여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밖에 안 나오죠. 왜 그러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믿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기다리죠. 인내하죠. 품죠. 용서하죠. 사랑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 인간 안 변할 건데 내가 사랑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반드시 바꾸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다양한 딜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절대불변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는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이제 좀 인기 좀 끌어야 될 것 같고 성공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부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그런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또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난 한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보여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림과 인내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다.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신다. 아무리 사단이 지금 이렇게 반격을 하고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사단이 수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입혀서 이 땅이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걸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존 캐버너라고 하는 사람이 캘커타에 3개월 동안 봉사를 했어요. 내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뭘 해야 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야지?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이 고민 때문에 캘커타에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오는데 어느 아침에 테레사 수녀를 만납니다. 그녀가 물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존 캐버너가 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반응이 나오니까 보통 목회자들은 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러지. 안 됩니다. 나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역시 이 테레사는 쎄. 교회를 안 해봐서 그래요. 목회를 하면 이렇게 바로 대답 안 하는데 성교단체만 해봐가지고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 안 하죠. 그래도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주님 저분이 저런 기도를 기쁨을 갖고 쬐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테레사는 단호했어요. 나 그렇게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존이 당황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존이 물어요. 그런데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또 믿고 있는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수녀님처럼 살고 싶었는데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단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시대에, 그리고 이 삶이 너무나 각박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붙들고 이 불확실한 안개에 가려진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딜레마, 그 뜻을 알아가고 성취해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인 것입니다. 그 신뢰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 만한 상황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불확실한 길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구체적인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동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기에 그 뜻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저 그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불화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 지친 영혼, 낙심한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원망하는 영혼들, 불평하는 영혼들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내 삶 한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